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또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3장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 가문에 내려졌던 그 저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엘리 가정에 어떠한 저주가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어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들 집안의 모든 그 자녀들, 후손들이 단명할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 궁핍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신할 이 엘리라든지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앞으로 엘리라는 이 제사장 가문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직 자체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이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엘리 가문이 당분간은 이 직을 담당을 합니다.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엘리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이 시대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암흑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이 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지기 전 엘리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시기였다. 암흑의 시기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영적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바로 이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의 영적 리더들이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침침해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들 백내장 끼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이제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그 내용을 사실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엘리라는 사람의 육신에 대한 표현은 맞지만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엘리라는 이 제사장의 영적 리더십 자체의 그 어떤 그 문제, 그의 어둠,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의 영적 리더의 그 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민감성이 이 엘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결국 왜 침묵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홈리와 비나하스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엘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냥 타이르듯 그냥 한두 번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말씀에 대한 귀담음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다른 그 직분하고 틀려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직인데 이 직을 감당하던 이 사람들, 엘리도 그렇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냥 제사 제도 자체를 아주 그 불의한 방법으로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범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제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엘리가 엄격하게 꾸짖어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러한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가 희귀했다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8장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는 주림과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험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하기 싫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닫아버리신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놈들은 짓밟기 때문에 줘도 다 짓밟으니까 개돼지한테는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돼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귀한 것을 밟고 갈 사람은 없어요. 귀한 것을 무시하고 갈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그 정도로 백성들이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을 귀하게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그게 뭐냐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결국 옥토라는 그 밭은 씨는 똑같이 뿌려지는데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받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옥토밭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겸손하길 바라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강단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나 태도나 어디 집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자세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신대원 1년, 2년, 3년 그 어간에도 보면은 예배를 참석하는 그 태도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신대원에 왔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딴짓거리를 하고 떠들기도 하고 딴 데 바라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메모하고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배우려고 예배 시간, 이 체포 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반대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개돼지처럼 짓밟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결국 이 당시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뭐냐면은 거룩한 것을 짓밟던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제사들을 드릴 때. 니들 총독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거 다 좋아하나. 근데 그런 눈 멀고 다리 저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것들을 그냥 짓밟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 이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이 가문 자체가 가장 거룩해야 될 가문인데 이 가문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말해주고 싶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표현, 사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런 그 장치들을 해놨어요. 성막도 이렇게 중앙에 만들어 놓고 법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십계명도 주시고 법궤도 주시고 뭐 제사장 이 제도라든지 레위인들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실은 백성들이 경외할 수 있도록 절기도 만들어서 유월절, 뭐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들려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장치를 사실은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교회 기념주일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1년마다 지키니까 이것도 사실 기억하는 거죠. 만약에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사실 우리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뭐 지키면서 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세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함을 갖는 뭐 그런 것들을 갖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6.25 우리 때는 6.25에 대한 그 기념일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드렸었거든요.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어떤 이 노래 수태게 부르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부를 것 같아 이 노래. 뭔가 기념일이라는 게 통해서 사실은 뭔가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절기들. 그런 절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따로 예배, 그리고 생활 따로 따로국밥식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형식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 열정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세 시대 때 지어진 건물들,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대성당 가보신 분 있으시나요? 한번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밀라노 대성당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크기가 높이가 한 108m인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이가 160m 정도 가깝게 돼요. 요즘 홈플러스나 백화점 건물도 아닌데 당시에 이 건물 한 600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건물의 높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우리 본당은 한 5, 6m 되는데 거기 신랑 이런 본당 높이가 거의 60m? 한 4, 50m 넘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기둥들이 우리 교회만 할 거예요. 기둥만. 이런 기둥들이 막 수십 메다를 깎아지르듯이 올라가 있고 그런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경건해지겠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스테인글라스 창문에 햇빛이 쫙 들어오고, 네? 그리고 막 기둥들이 막 하늘을 찌듯이 올라가 있고, 노래를 못 부르면 내가 불러도 막 와 하고 막 공명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아름답게 노래소리가 들리고 막 웅장하고 신비롭고 막 그런 그 밀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이런 대성당 분위기를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 이런 교회당은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잘 졌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그냥 괴짝입니다. 그 대리석 같은 그 엄청난 돌로 다 지은 외국의 성당에 비교하면은요, 우리나라 충령교회도 좀 흉내내는데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외국 그 성당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것들은 다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우리 느낌에는 그렇게 웅장함과 스케일 큰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경건함의 성도들이 될 것 같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지금 예배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 그 엄청난 웅장한 그 성당 안에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형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으면 중세 때 고딕 양식이나 로마네스크 이런 양식으로 지은 건물들 속에서 예배드렸으면 우리 신앙이 더 경건해져야 돼요. 그레고리안 찬트 그 노래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노래 듣고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세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성도들도 무지했고.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웅장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도요, 그 인테리어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막 깊어지고 더 신비로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아름다움도 1년만 봐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분한테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바닷가가 너무 좋아. 징그럽게 본다 우리는. 바닷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나 멋지지. 매년 보고 매해마다 본 건물은요, 이제 실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건물의 웅장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그러나 형식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중요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어떤 그 제사장 이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라든지 또 이런 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어떤 그 거룩함을 따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식 면에서 뭐 예를 갖추는 면에서는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타락했다라는 거. 그런데도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말씀을 짓밟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시는 닫힙니다. 닫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보셔야 돼서 공평한 거죠. 우리 교회보다 스케일 큰 교회 다니면 더 거룩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불합리해. 그죠? 개척교회는 우리보다 덜 거룩하고 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거룩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불합리합니까? 근데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큰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거기에다 거룩함을.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를 다녀도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 이 시대가 암흑같이 어둡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3절에서 뭔가 희망의 빛을 살짝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말도 실제적으로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지만 이 말씀도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빛이 신락 같은 희망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에 대한 암시예요.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성소를 밝히는 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저녁에 밝혀서 아침까지 켜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는 이 역할을 사실은 이 제사장들에게 맡겼는데 지금 제대로 된 이 사역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인데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 밝히는 이 일을 저는 짓밟았다고 봐요. 뭐냐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았고 사소하고 하찮게 생각한 거지. 자기 자신들이 임의대로 뭐 고기를 갈고리로 껴가지고 빼내는 그런 아들들이었으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이까지 것을 우리가 왜 하냐. 그것도 얼마나 번패로워요. 매일 저녁 아침으로 이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좋은 고기 먹고 그렇게 여자들 범하고 지내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성품상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할 리도 맘먹어. 결국 이 일이 사무엘에게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이걸 짓밟은 거죠. 돼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 이걸 짓밟은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면은 사무엘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짓밟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우리한테 맡깁니다. 거룩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이한테 이 엄청난 직이 온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웠듯이 이 역할을 임의로 아무나 했다가는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신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이 작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아마 여호와의 전에서 쪽잠 자가면서 이 일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 종치기들이 있었잖아요. 새벽종 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평생을 종치는 거에 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이걸 쪽잠 자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일을 사무엘이 정말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서 지금 희망을 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짓밟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바로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일들이 있으래요. 누군가가 하기 싫다고 넘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는 번패롭고 누군가는 귀찮고 누군가는 자기 것 희생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장사 같아가지고 누군가한테 넘겨줄 겁니다. 그 넘겨줄 때 잡으셔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너가스가 할 일을. 우리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다고 할 때 너무 여러분들 거창한 식으로다가 막 1억 테이블에 딱 내놓으면서 나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헌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100원짜리를 매일매일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은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게 힘든 거예요. 평생을. 우리의 삶은 어떤 큰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하루에 탁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다 이거예요. 모세도 언제 불렀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있을 때 불렀잖아요. 그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처음 부르실 때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 그 암나귀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그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또 부름받고 결국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아비 양떼 지킬 때 사무엘이 막내 아들 이 다윗까지 또 불러오죠. 아무도 끝까지 돌보지 않는 그 일들을 다윗이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도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12교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불렀어요.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을 때 불렀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시면요, 그냥 탱자 놀고 있거나 그냥 큰 것만 한탕 로또 복권 긁을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자기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보면 사울도 나쁜 역할이었지만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맡겨졌던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이걸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일들을 뭘 하나 맡겨놓으면 흐지부지 해버리고, 뭐 이건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중간에 그냥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은 맺고 끊음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이 사람들, 여기 그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개는 충성을 상징하죠. 켈렙이라는 단어가 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켈렙에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래요. 개처럼 갈렙은 충성된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45년 뒤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처럼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관리하고 보존하고 남들이 귀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던진 것을 충성하면서 감당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의 어떤 그 등불을 밝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런 어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거룩한 것을 짓밟지 않고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희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아버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아버지 맡겨진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며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무엘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하는 주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짓밟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축복받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